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시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기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니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에 들어옵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그를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은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로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죠, 그렇죠? 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락이라는 남자 군대 장관쯤 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아가서 시스라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시스라 이 바락은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 드보라에게 네가 나와 함께 가면은 가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 영광은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여인이 이 영광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 예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결국에는 가나안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바락이 전쟁이 났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그 전차 무력이죠. 이 병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참패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전쟁의 주권은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줄곧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무기의 형편을 따라서 보면은 100% 지는 게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시스라의 군대 병거 900대 그리고 또한 이 바락의 이 형편없는 이 군사들 이런
전쟁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명히 말했죠, 그렇죠? 바락이 용기가 없었고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네가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시스라가 앞에 보면 여인에게 팔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에게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 내어서 붙잡지 못하고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은 초점 맞추고 줄곧 말씀합니다. 11절 보면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의 어떤 한 자손이 이곳에 장막을 쳤죠, 그렇죠? 이 헤벨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팔아서 죽게 해서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들이 가나안 왕, 그 왕과 야빈과 화평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헤벨과 야엘이 이스라엘의 편에 있기보다는 가나안 야빈의 편에 있는 그런 모습, 그들과 평화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뒤집습니다. 결국 이제 시스라 900대의 철병거와 군대와 그리고 또한 바락의 군대가 전쟁이 났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드보라, 믿음의 드보라, 말씀에 사로잡힌 드보라. 눈에 보이는 상황은 100%이 무기 수준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심을,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 말씀은 우리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100% 지고 우리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100%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 전쟁에서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니까 서로 간에 이 시스라 군대들이 어쩔 바를 모릅니다.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냥 병거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갑니다.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고 무용지물로 만들면은요, 전쟁이 그냥 역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에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요, 다 엎드러 죽고 한 사람도 남음이 없게 됩니다. 결국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가지요. 그는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은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를 숨겨줄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인간의 어떤 계략이고 자기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도간에 들어가는 쥐신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180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 헤벨의 아내에게 자기를 숨겨달라, 그리고 또한 마실 물을 달라, 그래서 우유를 주면서 그가 피곤에 쩔어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잠이 들게 한 거죠.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고 그냥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스라가 여인에게 팔려올 것이다, 죽을 것이다. 결국 이 영광은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영광은 연약한 더보라, 야엘, 여인들, 말씀에 순종할 때 연약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었습니다. 부족하지요. 배운 것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사사시대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드물었다는 겁니다.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영광이 약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상황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별로 지금까지 성공 실패가 더 많은 사람일지라도 믿음 가지고 말씀만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힘있고 권력 있는 장군 바락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에게, 더보라와 야엘에게, 그를 통하여 역사에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공통점은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러고 보니 야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주관, 가치관대로, 세상의 통념대로 돈과 힘과 사람과 권력과 인간의 능력,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우리 삶의 미래와 소망의 안전보장이요, 또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붙잡고 승리하게 하고 영광을 주심을 우리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드보라와 같은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